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고 광대하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공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간근하게 지켜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군사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먼저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악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험담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의 모습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강명 장성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2주년을 넘어 갓난 아이의 모습에서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구성원 한 분 한 분들을 간근한 믿음의 자녀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사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역자들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젊은이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광명창송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시는 모든 일정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전쟁과 기근들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과 어려움들도 합심하여 기도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습들이 안정화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모실 그날을 기다리며 등불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은 지혜로운 모습으로 믿음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의 신보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신약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2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러 유형 중 당신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달의 주의 교회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시편 119편 105절을 주제 성구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첫 주에는 이 말씀을 마음 돌판으로 새겨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빛과 같은 말씀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색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것 중에 거울과 프리즘이 있습니다. 이 둘은 유리라고 하는 공통된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빛이 비추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거울은 빛을 반사하지만 프리즘은 빛을 투과합니다. 똑같은 유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반면 프리즘은 그 속으로 빛을 통과시키면서 형형 색색의 아름다운 빛의 띠를 드러냅니다. 동일한 것일지라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전봇대에 있는 전등을 환하게 켜는 즉시 어둠 속으로 피해서 달아나는 곤충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빛을 향해서 달려드는 곤충도 있습니다. 곤충도 빛에 대해서 제각각 반응합니다. 식물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빛에 대한 반응입니다. 해바라기와 같이 빛이 있는 곳으로 반응하는 성질을 가리켜서 양의 주광성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빛과 반대 방향으로 자라가려고 하는 것을 음의 주광성이라고 합니다. 식물도 빛에 대해서 여러 반응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빛을 두고도 그 반응은 제각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빛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빛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소재에 대하여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빛과 같은 말씀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각각의 유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유형 가운데서 어떠한 유형에 속하게 되는지 말씀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결단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베스도형이 있습니다. 이 베스도형은 말씀을 믿지 않는 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모독합니다.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스도가 말하기를 미쳤다라고 합니다. 미쳤다라는 이 말의 어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상은 미치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극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광이 있습니다. 축구에 미친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축구에 미쳤습니다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정도가 남다르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 탄소 중립을 연구하는 중인 박사분이 계시는데 그가 연구에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남다른 학문적 열의를 갖춘 진정한 이 시대의 지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쳤다라는 말이 왠지 남다른 실력과 범접할 수 없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향해서 칭찬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미쳤다라고 하면 세상은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유독 기독교에다가 이 말을 적용하면 그다지 좋지 않은 어감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저 집사님 교회에 미쳤어 라고 하면 넋 나간 광신주의자라고 봅니다. 가정, 자식, 남편 다 팽개쳐두고 교회만 가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여깁니다. 저 집 남편은 어찌 사나? 저 집 자식들은 어찌 하나? 교회에다 돈 다 갖다 바치고 목사만 따라다닌 거 아닌가 하는 염려까지 해줍니다. 이상하게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미쳤다 하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기곤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모두 다 말씀에 미쳐야 되고 기도에 미쳐야 되고 예수님께 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 말을 하면 좋지 않은 어감으로 와닿는다라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바울더러 미쳤다라고 합니다. 결코 좋은 뉘앙스의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문가가 되었다느니 성경을 아주 사랑하는 덕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베스도의 의도는 바울이 상식 수준을 넘어서 버렸다라는 비꼬의 말입니다.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몰상식,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말이다라고 물리쳐버립니다. 따라서 바울의 모든 말들은 들을 가치가 없는 한 정신 나간 사내의 그로테스크, 기괴한 주장이다라고 폄하해버립니다. 더 이상 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의 면전에다 두고 미쳤다라고 하는 인신공격조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으로 반응하는 유형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던 롯을 향해서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결코 장인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부정적인 의미에서 롯은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만 것입니다. 어제도 전도 현장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도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왜 주님을 소개하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더러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다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증거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간다고 당장의 이익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선한 수고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진심은 뒷전이고 미쳤다라고 합니다. 대적합니다. 또한 더럽게 취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목사님 개업 잘하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목사를 교회 사장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호객행위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돈 잘 벌려고 사람들 모으려 한다는 이익단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트럭에서 물을 잔뜩 실어다가 동네 주민들한테 공짜로 나눠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요즘에 무 하나가 1,500원 해요. 그래요. 2,000원짜리도 있고.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 3,500원짜리도 있어요? 네. 있죠. 있어요. 네. 무가 3,500원가량 한다고 합니다.
물론 1,500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하지 않은 그런 수준의 것일진데 그 무 하나 받겠다고 그 트럭으로 몰려드는 것을 볼 때 공짜에 미친 것들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공짜를 안 받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공짜를 안 전해주는 것도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호도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백성의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받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 땅이 어두움이 가득 드리워진 땅입니다.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빛은 그들의 추악한 실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적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튕겨내는 것, 마치 빛을 고스란히 반사해버리는 거울과 같은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그리빠 형이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형은 과격하게 적대하지는 않지만 눈치껏 거부하는 유형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려다 보니까 상대방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심경의 동의는 있다 할지라도 시댁 눈치 보느라고 믿지 못하고 친구들 떨어져 나갈까봐 믿지 못하고 사업 파트너의 비위를 맞추려다 보니까 믿지 못하고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의리 때문에 믿지 못하는 등등 누구 때문에 믿음의 길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유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정서를 매우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땅에서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말이 통할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과 3절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념까지도 그 지적 수준이 갖추어져 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적어도 아그리빠는 그런 바울의 말에 당장 버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전한 말씀에 자기의 삶을 던져야 하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가 고민하는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에 논리적인 맹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면 될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말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네 말을 들으니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매우 달변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 쉬운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바로 베스도를 의식한 말이고 주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의식한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당신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저 바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동맹의식을 견고하게 하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정치 지지층인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바울의 편이 아니다 라고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마음도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뒤로 살짝 빠지는 정치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그리빠는 불신의 입장이긴 하지만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분들 접하곤 합니다. 결단이 요구되는 때에, 결정적인 때에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심지어 목사를 앞에다 두고 기도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애둘러 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이 그 심령 가운데 있다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죽음의 저주를 내 안에서 떨쳐내고 싶은 마음에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옥중 죄수들이 다 탈옥한 줄로 오해하고 자결하려고 했다가 바울이 그의 모습을 보고 말렸습니다. 우리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해줍니다. 그럼 바울을 보면서 간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탈옥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 탈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들의 처신이 결코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앞에 옥문이 열리는 하늘의 도우심을 간수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은 바울과 실라를 꺼내주려고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 하는구나, 용 쓴다, 애써봐라 라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형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적대하거나 정중히 거절하는 입장과는 달리 바울은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흡수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함으로써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빛 대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도 또한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방인들 앞에서도 많은 제자들 앞에서도 그는 당당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건강이 좋건 그렇지 않건 간에, 배가 고프건 배가 부르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의 말씀을 각각의 유형에 맞게 증거합니다. 마치 프리즘과 같은 유형입니다. 29절에 보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는 세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과 교류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방인과도 교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부정한 자 취급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결코 괴, 돼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교제하던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저주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개 짐승만도 못한, 심지어 지렁이와 티끌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존귀하고 정결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신비한 신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배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 배지를 마음에 달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 또는 이방인의 그 혈통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피력합니다.
바울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란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그의 지성으로 수용하고 그의 감정으로 열정을 품어서 전달하며 그의 의지를 담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에 그의 전 삶을 건 사람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주의 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발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 신앙을 고결하게 완성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유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말, 베스도의 말, 아그리빠의 말을 듣고 있던 청중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는 바울을 비롯해서 베스도와 아그리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여기 보면 재판 자리가 있는데 이 재판 자리가 바로 법정입니다. 당시의 언어로 이 법정을 베마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베마가 이루어진 장소는 광장입니다. 광장의 한켠에 넓고 높은 한 단이 있어서 거기에 심판을 관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개된 재판 현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광장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베스도처럼 확고하게 불신의 입장을 보이든지, 아그리빠처럼 모호한 입장을 보이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확고하게 믿고 따르든지 세 유형의 모습을 모든 청중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분명한 노선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의 바람은 이제 고스란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부분에서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을 남기고 바울이 재판 현장을 떠납니다. 이후로 바울은 가이사 황제가 있는 로마로 멀리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나와 같이 모두 다 말씀에 전 삶을 내어 던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기도 앞에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주변에서 그거 알아? 좋은 소식 있어 라고 해본들 그 소식이 내게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듣고는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 기쁨의 포장지를 뜯어야 되는 일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내게 온 선물이고 내게 온 우편물임을 확신하고 뜯어서 보는 자에게 그 기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이라고는 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 기쁨의 내용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되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어찌할꼬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할 때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지혜롭게 반응함으로써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삶을 들이며 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제어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길에 빛이 비추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견고한 성벽이 되어 주시옵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따름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관계망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가족과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예비하며 안전한 기성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진리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교회 권속들 위에, 주의 교회 위에, 또 오늘 주의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황미연 성도님의 모든 삶 위에, 또 주의 교회를 물질로 섬기고 정성을 다해 섬겨주신 우리 이민영 집사님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